마태복음 25장 31절부터 교대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인자가 모든 천사와 더불어 영광에 둘러싸여서 올 때에 그는 자기의 영광의 보좌에 앉을 것이다. 양은 그의 오른쪽에, 염소는 그의 왼쪽에 세울 것이다. 조금 더 읽겠습니다. 너희는 내가 줄일 때에 내게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실 것을 주었으며 나그네로 있을 때에 영접하였고 그때 의인들은 이렇게 그에게 대답하기를 주님, 우리가 언제 주님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잡수실 것을 드리고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실 것을 드리고 언제 병드시거나 감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찾아갔습니까? 하고 말할 것이다. 그때의 임금은 왼쪽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말할 것이다. 저주받은 자들아, 내게서 떠나서 악마와 그 졸개들을 가두려고 준비한 영원한 불 속으로 들어가라. 나그네로 있을 때에 영접하지 않았고 헐벗었을 때 입을 것을 주지 않았고 병들어 있을 때나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 찾아주지 않았다. 그때 임금이 그들에게 대답하기를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여기 이 사람들 가운데서 지극히 보잘것없는 사람 하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 곧 내게 하지 않은 것이다 라고 말할 것이다. 그리하여 그들은 영원한 형벌로 들어가고 의인들은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갈 것이다. 아멘. 오늘 말씀 지난 10몇 년 동안의 설교 중에서 꼭 하나를 하라 그러면 오늘 말씀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있어요. 한 말씀을 하라 그러면 오늘 말씀한 이 말씀을 우리가 나눠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나사로 같이 우리의 심령이 몸과 마음이 완전히 죽어서 썩어질 때라도 그 말씀에 대해서 그 말씀이 우리에게 그 돌을 치우고 예수님의 음성이 들려오면 썩어가는 그 나사로가 살아났던 걸 아시죠? 그리고 그 다음에는 또 예수님 옆에서 수발 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동네에 어떤 명물이 됐죠. 나사로를 보러 온 사람도 있다. 저와 여러분도 큰 증인 중에 하나지만 어떻게 죽어도 우리의 삶 속에는 죽고 싶은 때도 있고 죽을 만큼 힘이 없을 때가 분명히 있어요. 그때 가만히 있으면 안 되죠. 하나님께서는 어떤 상황이라도 하나님의 음성을 정말 들으면 살아나요. 아멘. 연습해보고 여러분도 경험해 본 사람들은 있을 거예요. 그 누구도 살리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음성으로 나사로에게 들려서 죽었던 자가 썩어가는 자가 일어났듯이 하나님의 말씀은 진짜 그런 역사들을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이 나에게 그런 날이었어요. 월, 화, 수, 목 너무 힘든 상황 속에 있어서 집에서 나올 때 이번 주는 설교를 못하겠다 라는 정도까지 제가 그러기에 있었고 아무것도 못하겠다 라는 그런 힘 빠짐 증세가 있었어요. 그러나 이 습관이 되게 중요한 거죠. 교회에 오는 습관.
하나님 앞에 오는 습관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 정중하게 부탁합니다. 주님, 말씀으로 날 살려주십시오. 그래 오셨던 것처럼 이번에도 좀 살려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했어요. 큐티 모임에서 하는 것처럼 내 눈을 열어달라고, 주여 말씀하소서라고 기도할 때, 기도하고 말씀을 이제 큐티 모임 준비하고 말씀을 준비할 때 교회에서 잊지 못할 만큼 날 살리셔서 풀어놓아 달리게 하라고 그랬죠. 그렇듯이 내가 감격해서 여길 뛰쳐나와서 하루 종일 전도하고 교제하고 사역하고 다니게 되는, 지금까지도 이 가슴이 뛰는 그런 말씀을 하나님이 주셨다, 이런 얘기예요. 마태복음은 그 세리였던 마태가 쓴 거죠. 개종한 유대인들을 위하여 교육서로 많이 사용됐다고 하는데, 그래서 아주 체계가 있어요. 이 숫자 세는 사람들이 또 체계가 있겠죠. 마태복음 21장부터는 쭉 십자가의 길로 이렇게 나오는데, 오늘이 25장을 보는데 25장 전에가 24장이겠죠. 24장 전에가 23장이겠죠. 23장에서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종교적인 것만 하는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화 있을진저를 이 뱀들의 새끼들아, 뱀새끼야 라고 하는 개새끼보다 더 나쁜 욕을 한 거죠. 그렇게 23장에서 욕을 하시고, 그리고 24장에서 24장 3절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이 물어봐요. 재림이 세상 끝날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선생님께서 다시 오시는 때와 세상 끝날에는 어떤 징조가 있겠습니까? 라고 24장 3절에서 제자들이 물어봐요. 세상 끝날 재림의 날에는 어떤 일이 있겠습니까? 라고 물어볼 때 23장은 욕을 하셨고 24장에서는 재림의 징조에 대해서 여러분이 이래저래 들었던 그런 말씀들을 해주십니다. 그리스도가, 속이는 그리스도들이 많이 나타날 것이고, 전쟁, 소식, 기근, 지진, 그런데 이런 것들은 진통의 시작이고 그게 끝은 아니다. 사랑이 식고 하나님 말씀이, 예수님이 온 세상에 전파될 때, 그때 끝이 오겠다. 그리고 예수님이 딱 나타나실 그때에는 해가 어두워지고, 24장 29절이죠. 해가 어두워지고 달은 빛을 잃고 별들은 하늘에서 떨어지고, 주님이 오실 때 번개같이 오셔서 한 번에 이쪽에서 저쪽까지 천사들을 통해서 구원받을 자들을 싹 모으신다. 그리고 맷돌을 가다가 하나는 올라가고 하나는 그대로 있을 것이다. 밭에 있을 때 하나 올라가 휴거라고 하는, 그것도 24장에서 얘기하시죠. 그럴 때 하나님 말씀 갖고 양식을 먹이고 있는 종은 복이 있다. 그리고 그런 얘기들을 하시고, 바로 오늘 25장 우리 본 거는 마지막 비유 3가지를 하셔요. 근데 그 3가지가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기름을 준비하는 여자들, 10처녀, 그리고 달란트,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달란트 비유, 그리고 오늘 본문 읽었던 약자들을 돌아봤냐 안 돌아봤냐라는 이 3가지가 같이 나와요. 즉 겟세마네에서 기도하고 끌려가시기 바로 전 마지막 설교예요. 이제 저 같은 경우는 문학을 했고 책을 많이 어쩔 수 없이 읽을 수밖에 없었는데, 여러분 책을 쓸 때는 거기에 분명한 의도들이 있어요. 누가복음 15장에 잃은 양 비유는, 잃은 아들 비유는 잃어버린 동전과 잃은 양 비유는 아들 비유 3가지가 같이 똑같은 거예요. 마찬가지로 오늘 나오는 25장에 나오는 10처녀 비유와 착하고 충성된 종, 게으른 종, 그리고 돌아본 의인들, 돌아보지 않은 악인들은 3가지가 공통적으로
한 말씀을 하기 위한 거라고 누가 봐도 그렇게 보입니다. 처음에 나오는 25장의 열 처녀 비유는 5명은 준비했고 5명은 준비 안 했다. 뭐 깨어 있으라. 어려서부터 배웠죠. 두 번째, 달란트 받아서 남긴 친구는 착하고 충성된 종. 그리고 적은 일에 신실했으니까 많은 일을 내게 맡기겠다. 주와 함께 기쁨을 누려라. 한 달란트는 악하고 게으른 종. 다 우리가 따로따로 다 알아요. 그리고 세 번째는 돌아본 자. 예수님, 그러니까 이웃을 돌아봐서 예수님께 나에게 했다라고 그 평가를 들은 자와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형벌에 들어간 자가 이렇게 나와요. 영원한 형벌, 영원한 생명. 자, 내용은 이렇습니다. 근데 의문이 좀 들어요. 잘 보세요. 등불이 기름이 좀 떨어져 가서 사러 갔다 온 게, 잘 생각해 보세요. 같이 기다리고 있었잖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까지 잘못인가? 한번 생각해 봐요. 그렇게까지 잘못인가? 한번 생각해 봐요. 그리고 한 달란트는 이제 3억 정도인데, 한 달란트 받은 사람도 가서 그걸로 허랑방탕한 거 아니잖아. 그죠? 근데 이 사람은 바깥 어두운 데 쫓아서 거기 슬피 울며 일을 간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어떤 옛날에 빛과 어둠의 어떤 책, 영적인 책에 이 바깥 어두운 데를 어떻게 했냐 하면, 영적 권위자이기 때문에 난 그대로 받아들일 뻔했는데, 천국이 너무 환한 데가 있고 그 다음 이렇게 돼서 천국에 그냥 이렇게 등급 낮은 데가 있으면 그만큼 어두워 보인다라고 그 사람은 그렇게 해석을 했는데 넘어갈 뻔했어요. 여러분, 천국이 어두운 건 그런 식으로 한번 비껴 나왔다 쳐요. 천국에서 슬피 울며 일을 간다? 이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이 세 가지에 이제 머리를 쓰셔야 돼요. 세 가지의 맥락이 같다면, 이 15처녀는 문이 닫혔어요. 문이 닫혔고, 그리고 저쪽에 약자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돌아보지 않은 사람은 41절에 악마와 그 졸개들을 가두려고 준비한 영원한 불 속으로 들어가라고 얘기했어요. 맥락이 같다면, 비유가 같다면, 재림 앞에서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다면 천국에 무슨 불 속에 들어가요? 그러므로 바깥 어두운 데는 천국의 낮은 단계가 아니라고 볼 수 있죠. 우리가 단란 구원만 살짝 받기 위해서 만들어낸 인간적인 구원론들이 사실은 되게 위험할 수 있다고 여러분 봐야 돼요. 진짜로. 첫 번째, 뭐가 그리 잘못인가? 형벌이 너무 심하지 않은가? 그냥 좀 덜 준비했을 뿐이고 허랑방탕까지 안 했고, 그리고 남 해치지 않았으면 됐지, 안 그래요? 그런 인간적인 반론들이 들 수가 있어요. 근데 뭐 이렇게까지 하나? 그리고 그것은 재림에 대한, 심판에 대한 가장 막판에 쓰임받을 말씀들인데 이걸 이런 식으로 하시면 우리는 어떻게 사나? 이런 마음도 들 수가 있어요. 궁금하죠?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 살펴볼 것은 이들에게 공통점이 있다는 거예요. 이 세 예화는. 공통점은 뭐냐면 짜장면 짬뽕처럼 반반으로 나뉘어요. 열처녀도 반반으로 나뉘죠. 5달란트, 2달란트는 그 사람이 한쪽이고 1달란트가 반이에요. 돌아본 분들이 계시고 안 돌아본 분들이 계셔. 이거 반반으로 다 나눠요. 공통점은. 그죠?
반반. 예. 그럼 그 마지막 비유는 양 염소로 이제 반반 주님이 나눈다고 그랬죠. 오늘 설교는 전혀 서로 겁주자고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있는 그대로 저는 보도를 하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또 하나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엄청난 죄악을 지은 거 아니에요. 등불 조금 덜 준비한 거랑 놔둔 거 쓰지 않았다고. 그리고 자기만 잘 살아도 잘 되는 거지 남 안 돌아봤다고 그러면서 욕하는 사람 있어요? 여기에 근본적인 게 뭔지 아세요? 세 명 다 게으르고 게으르다는 특징이 있어요. 나중에 이 다섯 처녀가 이 기름을 사러 가는 동안에 오시죠. 거리가 1초 거리였을까요? 아니면 좀 됐을까요? 조금은 되니까 안 간 거야. 그죠? 여러분 장사해 보면 알겠지만 15억으로 15억 남기는 거 쉬울 것 같지만 억세게 열심히 해야 되죠. 억세게 해도 될까 말까죠. 그런데 이 5달란트 받은 사람은요 곧 가서라고 나옵니다. 16절에 5으로 나눠드린 거 5달란트 받은 사람은 곧 가서 게으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게으를 수가 없어요. 이거 15 그냥 또 남기려면. 남이 배고플 때 먹이고 목마를 때 이거 물 갖다 주고 노숙자들 챙기고 이런 거 알바생들 챙기고 여러분의 또 서로 챙기는 거 돌아보는 거 그냥 내 것만 이렇게 보고 가지 이렇게 돌아보는 사람들 별로 없어요. 왜? 그 힘들어요. 힘드니까 이것도 역시 게으르면 못할 일이야. 세 명 다 공통점이 그래서 중간에 예수님이 게으르고 악하니요? 악하고 게으른 종이에요? 하여튼 그런 게 악하고 게으른 종이네. 26절에 그러자 그의 주인이 그에게 말하였다. 악하고 게으른 종아. 그래서 어떤 목사님들은 악한 게 게으른 거다 이렇게 가르치기도 하죠. 이 세 가지의 공통점은 이거 게으르면 못하는 거예요. 주님 뭐라고 했어요?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기라고 그랬죠. 게으르면 다 못해요. 이거 다. 이게 나쁜 게 아니었는데 주님 보시기엔 악했다는 거예요. 돌아보기 싫어. 내 거는 다 해도 남 거는 싫어. 여러분 아까 이 달란트도 내가 맡은 달란트 안 하면 편해요. 이러고 이렇게 뒤죽이고 있으면 돼. 근데 여러분이 받은 달란트가 섬김이든 봉사든 뭐 언어든 돈이든 그거 안 하면 편해. 가만히 있으면 돼. 가만히. 욕도 안 해요 사람들끼리는. 그러나 결과는 이렇다는 걸 우리는 보도를 받아야 돼요. 공통점은 첫 번째 나뉜다는 거고 또 세 명 다 사랑, 관계, 어떤 이 게으름이 이 안에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다 부지런해야 할 수 있는 일들이었어요. 칭찬받는 사람들은. 근데 나중에 나오겠지만 부지런은 은혜에서 나오는 거예요. 열심이라는 인수지의 점은 주님과 연결되어 있을 때 그게 움직여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제가 요새 좀 다리가 아파 보니까 심장이 안 뛰어요. 심장이 우리 주님에 대한 사랑이 막 뛰고 싶은 생각이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는 있죠. 왜 안 뛰는다 이렇게 생각해 봤더니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손발이 움직이지 않는다면 기도의 손, 봉사의 다리 이런 거 안 움직이면요 심장 안 뛰어. 나 심장 그냥 평범하게 뛰고 살고는 있어. 근데 이게 뛰려면 나는 가서 막 뛰었을 때 이게 뛰던데요. 가만히 있으면 편하긴 해. 심장 안 뛰어. 내 아내와 남편을 위해서 내 자식을 위해서 가만히 있으면 내 부모를 위해서 가만히 있으면 나쁘진 않아. 그런데
심장은 팔과 다리가 움직일 때 뛴다는 걸 아셔야 돼요. 나를 위해서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이 뛰고 싶으면 그리스도에 관련된 일에 손발이 움직여져야 돼요. 영생을 누리고 영생을 좀 느끼고 싶잖아요. 우리가 가기 전에 조금이라도 체험하고 싶고. 예? 안 그래요? 기도하면서 뭘 해야 되냐면요, 이거 목욕탕 비유인데 발을 담가야 그 온기가 전해지는 거예요. 발을 담가야 온기가 전해지는 거예요. 내가 주의 일에 뭐 교사라도 뭐 콩나물 하나라도 나눠주는 거라도 뭔가 애들 한 명이라도 가르치고 있어야 발을 담궈야 그게 되는 거야. 아멘. 우리는 뭐 건축을 안 하겠지만, 못하든지 안 하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벽돌을 나르는 사람이 그 집을 느끼는 거예요. 내가 아는 목사님 중에 한 명이 얼굴 무지하게 까만 사람이 있는데 어릴 때 교회 지을 때 벽돌 날랐다고 평생 그것만 자랑해. 그래서 까매졌다고. 여러분, 벽돌을 나르는 사람이, 그죠? 거기에 대한 가슴이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주일날 와서 예배드리고 이게 나의 모든 봉사라고 딱 끝냈을 때 과연 그것이 구원은 어떻게 받겠지만 그게 과연 가슴이 뛸까? 벽돌을 갖고 움직여야, 발을 담궈야 온기가 오는 거거든요. 이것은 어떤 사람들이 일을 하게끔 하는 어떤 동원하는 어떤 그런 말하고는 다른 거죠. 내 영혼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렇다는 거죠. 크게 감동은 안 오지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심장이 주님 위해서 뛰고 싶다는 손발이, 기도에선 봉사의 발이 움직일 때 심장이 건강해지는, 근육도 건강해지고 사랑이, 뭔가 주님께 뭔가 발을 담그고 있을 때 거기에 대한 소망이 있는 거죠. 좀 나르고 있을 때 그 집이 지어지겠구나 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 거죠. 십자가를 좀 지고 있을 때, 야, 이게 면류관으로 바뀌겠구나. 막 십자가가 맨날 귀걸이 요만한 거 하고 요만한 거 하고 있으면은 나중에 바꿀 때도 요만한 거예요. 이제 그런 생각이 나요. 저는 교회에서 눈물이 많이 날 때가 있어요. 그냥 기도할 때. 예, 그러니까 드라마 볼 때 그럴 때는 아닌데 교회에서 이렇게 많이 이렇게 눈물이 날 때가 있어요. 눈물이 날 때가 있어요. 근데 뭐 이런저런 얘기해봤자 좀 그렇고, 다 사람마다 또 부르심이 다르니까. 근데 앉아서 눈물이 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냥 이렇게 울어요. 여러분, 내 생기 있는 모습만 보겠지만 나는 많이 우는 편이에요. 왜 눈물이 날까? 말씀 은혜 받아서 눈물 날 때가 있고, 또 그냥 주님 위해서 약간 고생했던 거 생각하면은 그게 또 눈물이 나고, 또 천국 생각해 보면 좀 눈물 날 때도 있고, 내 속상해서 눈물 날 때도 있고. 그래요. 하여튼 그런 생각해요. 우리가 주님 때문에 연결돼서 흘리는 눈물들이 없다면 그 눈물을 담는다고 주님 표현하신 적도 있는데, 여러분이 주님을 위해서 고생한 것들은 그게 십자가라고 생각하고, 눈물 흘린 것은 십자가는 면류관으로 바뀌고 확실치 않아요. 그러나 우리의 눈물은 보석으로 바뀌지 않을까, 이런 생각해요.
하나님 나라는 몸이 건강하다고 해서 일하는 거 아닌 것 같고, 물론 너무 죽을 것 같으면 안 되지만, 돈이 있다고 하는 것 같지도 않고, 지금 뭐 제 얘기해서 조금 죄송하지만 지금 6개월 정도는 제가 쩔뚝거리고 다녔어요. 근데 쩔뚝거리면서 다리 아픈데 할 일을 다 하고 다녔어요. 솔직히 좀 외로운 마음도 있었고, 야, 이거 왜 병신도 이렇게 일하는데 왜 사람들은 온몸이 멀쩡해서 왜 주님을 위해서 조금만 움직이면 될 텐데 라는 생각들도 좀 있었어요. 아침 저녁으로 온열기를 대고 주무르면서 이렇게 활동을 할 때가 지금도 그렇거든요. 근데 지금도 선교하자 그러면 선교 가고, 뭐 하자 그러면 하고, 죽을 것 같지만 않으면 하나님의 일은 기도하면서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왜 이런 차이가 일어날까? 두 가지였던 것 같아요. 첫 번째는 기도를 안 하면 사람은 움직일 수가, 연료가 없으면 안 돼. 이 세 명 다 그 연료가 있어서 했을 가능성이 높아요. 곧 가서라는 것은 주인과의 관계가 좋다는 거야. 그리고 이 사람 보면 안타깝게 여기는 건 주님의 마음이 기도할 때 들어와 있어갖고 자꾸 이렇게 된다는 거지. 시켜서 안 되는 거거든, 이게. 이런 은혜가 있고 없고가 크게 차이 난다는 얘기예요. 아멘? 기도 안 하면 움직여지가 않아요. 차처럼 경유든 휘발유든 넣어야 움직이는 거예요. 가스든.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고, 기도하는 사람들은 좀 움직여보면 이게 또 역사가 일어나요. 그러나 결정적으로 또 하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우리가 달려갈 때 그냥 달려가는 게 아니라 목표를 보고 풋대를 보고 나아가듯이, 저는 이 말씀 보면서 엉엉 울다 갔어요. 오늘 읽은 말씀이에요. 주님이 처음 올 때는 아기로 오셨고, 그죠? 마국간에 졸로 제일 졸로 오셨지만, 오실 때 오늘 11절부터 읽었잖아요. 이제 오실 때는 여러분 이거 믿어야 되거든요. 최악에서 제일 약함에서 오실 때는 영광으로 오시잖아요. 그냥 오시지 않고 천사들을 거느리고 대장으로 오시는 거예요. 이게 안 믿어요. 어려서부터 너무 희미하게 들었기 때문에 안 듣는 거예요. 오히려 거짓말 양치기 소년처럼 희미하게 6번 들으면 안 들어. 진짜로 오늘 들려지는 은혜가 있으면 여러분 영혼의 대박이 일어날 것 같아. 이거 거짓말처럼 농담처럼 들지 말라고요. 인자가 모든 천사와 더불어 이제는 영광에 둘러싸워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대장이신 그분이 오실 때 영광의 보좌에 앉는다니까요. 보좌에. 이제는 이게 구유가 아니야. 그죠? 보좌에 앉아갖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분이 오신다고요. 이렇게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직접 말씀하신 거라고. 이런 상태로 오시는데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불러갖고 목자가 양과 염소를 가르듯이 그들을 갈라서 하는데 제 눈에서 눈물이 막 어마하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애들한테 장난으로 주님이 갈라쇼 할 것 같다. 그때. 지금은 너 장난으로 얘기하지만 내가 아침에 은혜 받았을 때는 가슴이 뛰어서, 주님이 갈릴 때 요새 막 영화 CG 그래픽 나오잖아요. 이 수많은 분이 서 있을 때 우리 집사님들, 권사님들, 우리 집사님 더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때 주님이 바람이 불든 아니면 어떤 기운이 역사하든, 영어 성경에 보니까 이쪽에 있는 한 무더기에서 내 양을 쫙 나오는 걸 표현되어 있더라고. 이쪽에서 골라내는 거야. 쫙 갈라지는 거야. 그러면서 갈라지는 거야. 골라내면서 갈라지는 거야. 이렇게. 그 갈라질 때를 생각해 보라니까요. 이건 피겨 스케이팅 갈라쇼 정도는 그냥 예쁘고 아름답다 이렇게 보지만, 이거는 어마어마할 것 같아요.
어떤 기운이 와서 이쪽으로 쫙 밀려 양들은. 그때 그쪽으로 안 가면 큰일 나. 할렐루야. 이게 우리의 목표가 되고 우리의 감격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교회 와라, 교회 무슨 헬스클럽 회원권 얻듯이 구원표도 마찬가지야. 그냥 표 뜻이 그런 곳이 교회가 아니라, 주님이 영광으로 올 때 양이 있고 염소가 있는데 갈라슈가 일어날 때 너무 감격이 돼갖고 내 영혼이, 죽었던 영혼이 다 살아나는 거예요. 여기 있을 수가 없어서 나가서 하루 종일 돌아다녔어요.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 있고 부활이요 생명입니다. 엄청난 거예요. 믿음을 어떤 목사님이 설교해갖고 이걸 그렇게 해주겠어요? 우리가 먹어야지. 아멘. 엄청나게 그 수많은 민족들 앞에, 그들이 그 앞에 우리가 있을 때 갈라버린다는 얘기예요. 주님이 양은 그의 오른쪽에, 염소는 그의 왼쪽에. 그 옛날 목사님들 설교가 기억이 나요. 들이받는 염소들과 주님을 따라다니는 순한 양들. 그래도 그쪽 부분은 내가 양쪽이었던 것 같아. 목사님들 들이받지도 않았고, 사람들한테 일부러 싸움을 걸지 항상 따르려는 마음은 있었기 때문에. 또 사실은 이 양은 돌아본 자들이었죠. 그죠? 줄인 자들. 그래서 우리 봉사하러 가기로 했잖아요. 밥 퍼주러. 알바생들, 그건 뭐 대단한 거 아니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에서 움직이는 거예요. 네? 왜? 줄인 자에게 정서적으로 줄일 수 있고, 그죠? 네? 추울 수 있는 자들에게 정서적인 옷을. 또 하나 여러분, 감격하면서 우리가 해야 될 게 뭔지 아세요? 내 아들, 내 딸이 여기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만약에 이 아이들도 내 아들, 딸이라고 생각해보죠. 여러분의 아버지가 만약에 여러분을 너무 다 사랑하지. 근데 어마어마하게 사랑하는데 뭐 조가 어떤 돈인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한 10조 있다고 생각해. 아빠가 억도 안 만져봤는데 조를 얘기하기 좀 그런데, 조 단위야 아빠 이 벌이가. 응? 아빠가. 근데 얘를 위해서 너무 얘들이 수고했어. 너무 수고했고 진짜 이런 자식들이 없어. 정말 이것들을 정말 잘해줘야 돼 라는 생각으로, 만약에 이런 평범한 아빠들도 1년이나 2년만 준비하면 어떤 집을 얘들한테 져줄까요? 내가 정말 너무 넘쳐 돈이 막 몇 초야. 그러면요, 한 2년만, 이렇게 평범한 아빠가 2년만 노력해도 들어갔을 때 아빠 시크릿 가든이야 이럴 거야. 와, 호수에다가 막 딱 들어갔는데 막 그냥 눈이 좋아져. 막 몽골처럼 너무 넓어갖고 막. 이거를 부모들은 할 수 있다니까요. 여러분, 지금 내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요, 여기서 저는 너무 은혜 받은 거예요. 34절에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한테, 이렇게 돌아본 사람들한테 뭐라고 하냐면, 아버지께 복받은 놈들아 와서 창세 때부터 너희를 위하여 준비한. 여러분, 여기서 질문 하나 할게요. 주님이 손수 만드셨겠어요? 아니면 그냥 말로 해갖고 싹 해버렸겠어요? 답은 없어요. 그러나 손수했을 가능성도 되게 높아요. 굳이 말하자면 또 목수 출신이시고, 그죠? 굳이 말하자면 여러분, 사람은요 하나님이 손으로 만들었어요. 다른 것들은 이렇게 말로 했거든요. 사람만 이랬어요. 왜? 애정이 담긴 건 손으로 하는 거야. 아멘. 여러분, 애정이 담긴 건 손이 가는 거거든. 우리가 하나님에 관해서는 애정이 있길 바래. 내 자식에 대해서도. 그죠? 그렇다면 그건 다른 얘기고, 이 말씀 그대로만 은혜 받자면 창세로부터 이렇게 주님의 이름으로 봉사하고 살고 선하게 살고 천국을 준비하면서 산 이 사람들에게 주님이 창세로부터 준비된, 그것도 메이드 인 헤븐, 메이드 바이 누구? 수제,
응? 수제버거, 수제 돈가스 다 비싸잖아. 수제로 만든 집이 있다라고 정말 믿나요? 안 믿어. 지금 여기 내 평수가 너무 소중해서 그게 안 보이는데 우리는 믿음으로 좀 믿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요. 어디 가면 그 믿음을 가질까요? 여러분이 뭐 세계 선교국 가면, 내가 마닐라 가면 어디 가서 어느 목사님 안수를 받으면 그 꿈이 생길까요? 아니에요. 성령께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마음에 감동 주셔야 돼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 내가 안 받아들이면 끝이요. 그런데 받아들이는 사람은 여기에 소망이 있어요. 너무 기대가 돼. 생각을 해봐요. 텔레비전에서 좀 대단히 잘 사는 사람 집 보면 우리는 와, 방이 몇 개야? 와, 목욕탕이 몇 개 있어? 와, 막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만드신 거래요. 얼마나 좋겠냐고. 이게 다 거짓말이면 주님은 뻥쟁이시지만, 이게 사실인데도 우리가 이것을 위해서 준비하지 않고 하나도 믿지 않는다면 하나도 행하지 않을 겁니다. 이 두 말씀, 갈라디아의 말씀과 나를 위해서 지어진 집, 내가 사는 집도 지금 나쁘지 않지만 이 어마어마한 거 두 개 생각하니까 저 자리에 앉아서 눈물 흘리다가 그 어려움의 힘듦의 눈물이 감격의 눈물로 바뀌고 나가서 나눠줄 것들을 사고 있더라고요. 근데 어느 교회 목사라고 그러니까 거기 있는 이쁘장한 자매 한 명이 대학생 같이 보이는데 나중에 물어보니까 졸업했다고, 먹을 만큼 먹었다고 얘기하는 목사님이라고 그러니까 거기서 최고급 커피를 그냥 주는 거예요. 그 주인 아니잖아요? 물어봤죠. 내가 주인 아닌데 왜 그래요? 대답을 안 해. 뭔가 친척인가 보지? 욕 안 먹을 정도? 그래 나갈 때 케이크를 몇 개 더 주면서 목사님 가서 드시래. 나이 든 사람도 아니고 왜 학생 같은 사람이 나한테 왜 이러지? 주님이 보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친구가 10살 때, 이런 애들 10살 때 교회 와서 조그마한 교회에서 아직도 교회 생활을, 나도 교회 다녀요 라고 하면서 저에게 자기 믿음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드세요 라고. 우리 아이들이 학생들이 생각나서 더 마음에 감격이 있었어요. 거기서 전화를 몇 통이나 했어요. 무슨 통인지 아세요? 내가 볼 때 참 어려운 요새 마음이 힘든 목사님들한테 3-4통을 했어요. 지금 누가 누구를 위로해요? 아침에 죽겠다고 하는 사람이. 그리고 점심 때 용지선 밑에 가서 같이 말씀도 나누고 밥도 얻어먹고 서로. 그리고 와서 여기서 큐티 모임 하면서 애들하고 감격해서 국수 먹고 나가서 봉사하고. 우리의 목표가 잘못되어 있으면요 행동도 다 잘못된다고 생각해요. 에? 목표가 주님 앞에 서는 게 목표가 돼야 되는데 교회에서 뭐 장로 선거했다가 떨어지면 뒤집어엎고 받고 나가고, 나 그런 얘기를 듣고 교회가 커서 나가고 조금해서 나가고 목표가 정확하지 않으니까 그렇잖아요. 오히려 고생을 해야 높은 곳에서 사는 거 아니겠어요? 높을 곳. 근데 그냥 편할 요금을 하는 거야. 그게 문제예요. 왜? 목표가 없으니까 그래. 대학교 갈 목표가 없는 애들은 그냥 나가서 철봉만 해보니까, 난 철봉하고 공부도 했거든. 근데 철봉만 하는 애들이 있어. 여러분, 목표가 없으면 안 움직여요. 여기서 사례비 받으려고 제가 목표를 했으면 그거는 조금 움직이다 말 거야. 여러분, 우리가 목표는 갈라스 앞에서, 천년왕국은 여러분 진짜 정말 힘들게 들어가는 곳이라 여러분 알아서 하시고, 여하튼
목표가 정확해야 내 행동이 지금 바뀌어지는 거예요. 이게 목표가.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우리가 진 고생스러운 그 십자가가 면류관으로 바뀌는 게 우리 목표가 되어야 되고,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고생하면서 눈물 흘린 적이 언제였습니까? 그 눈물이 보석으로 바뀐다는 거 알아야 되고, 손해본 거 하나도 없다면 뭐가 남겠습니까? 우리의 목표가 주님 앞에 갈라쇼가 되어야 돼요. 그분 앞에 서는 것이 우리 목표가 되어야 돼요. 응? 옆에 사람을 볼 때도, 교회를 볼 때도 난 교회 당겨, 내가 내는 몇 가지 헌금으로 여기가 돌아가지, 그 생각 버리고, 내가 이 사람들과 함께 주님 앞에 설 때에, 여러분, 제 생각에는 제가 깃발을 들고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소풍 가면 보통 하나 깃발 들고 있죠? 자, 우리 교회 여기 나란히 옆에 쓰는 이 감격이 있으면 좋겠어요. 이게 같이 쓰는 거 일렬로. 여러분, 상은 제가 끌지 여러분이 끌지 몰라. 그냥 그거는 주님이 편단해. 그러나 그 앞에 서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 어머니 권사님 옆에 자 일렬로 쓰잖아. 먼저 가시겠지만 만나는 건 똑같아. 같이 쫙 일렬로 쓰거든. 그럼 옆에 보면서 너 여기 있네. 그때 우리가 이 교회가 또 그 중에 한 명이라도 빠지지 않고 다 양쪽으로 양의 편에 서서 갈라쇼에서 서서 같이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이 얼마나 귀합니까? 창세로부터 준비된 이 나라에 같이 들어가는 게 교인이고, 그거 같이 들어갈 때 같이 상급받으려고 같이 일하는 거지. 여기 무슨 헬스클럽이에요. 사람 모집하려고 몇 명 더. 그거 아니잖아요. 목표가 달라져야 돼요. 십자가가 없고요, 눈물도 없고요, 그리고 목표가 없어요. 갈라쇼에 대한 목표가 없고요, 창세로부터 준비한 이 엄청난 것에 대한 목표가 사라졌어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에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사라진 하나님 나라가 말씀을 통해서 막 살아나길 바라시는 거예요. 너희 목표가 새롭게 하라. 사람한테 칭찬받고 이 사람이 요만큼 하니까 난 저만큼 하고,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너의 목표다. 네 달란트 갖고 왜 그렇게 빡세게 움직였어야 되니? 너는 목표가 없는데 왜 그래요? 하나님 주신 네 달란트 갖고 빡시게 움직인 거, 그거 나와의 관계 때문에 그렇구나. 그걸 사랑으로 받아들인다. 등불 준비한 거 다 사랑으로, 그리고 돌아본 것도 다 예수님 이름으로 그 마음 갖고 했던 거 주님이 다 체크하시고, 애들 다 오늘 어저께 은혜 받는데 와칭하시고 체크하시고 하신다니. 목표가 정확해야 돼. 그 앞에 서는 거, 그리고 그 나라 들어가는 거, 그 나라를 차지하라고 우리 주님께서 칭찬하십니다. 아멘. 달랑 나는 구원 얻을까 말까로 헤매면서 복잡해하면서 나중에 에리에리 가리가리, 그거 아니에요. 그 나라 갈 때에, 그 옛날 그 찬양 때 그 나라 갈 때 우리들은 예수님과 만나 얘기해. 아멘. 예수님과 걷는다네. 주님이 십자가로 끌려가시기 바로 전 재림을 얘기하면서 이 세 가지 비유를 통해서 확실하게 얘기해 주셨고, 조금 어두운 것이 아니라 형벌이라고 얘기했어요.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천국은 들어갈 거야 라는 생각, 그거 하나로 버티면서 평생 살지 마시고, 주님 만날 때 그 엄청난 감격으로 주님이 창세부터 마련한 그 나라를 차지하고 상속받는 그 진짜 꿈이 있길 바라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것을 위해서 움직이고, 그것을 위해서 봉사하고, 그것을 위해서 네 달란트를 쓰는 그런 삶이 되도록 서로 좀 도와주자고요. 움직이는 사람이 바보같이 보이는 사람이 아니라 적어도 이 교회만큼은 목표가 확실하니까 각도도 똑바로 그쪽으로 향해서 가는, 목표가 같은, 은혜 충만하고 그 앞에 서는 것이 내 목표인, 가슴이 뛰는, 손발이 움직여 가슴이 뛰는, 말씀에 의거하여 천국을 내 속에 이미 발담궈 느끼며 사는, 감격이 있는, 그리고 함께 가는, 그 앞에 한 배 쫙 나를 서서 같이 손잡고 들어가는 그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무리 설교해도 얼마나 모자릅니까? 중요한 건 이 말씀 그대로입니다. 그들을 갈라서 복받은 사람들아 이 나라를 차지하라. 반대 경우는 여기 뭐 영원한 불 이런 거 있습니다. 농담으로 여기지 말고 우리 주님 만날 때 다 함께 일렬로 서서 주님 날 구원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 갈라쇼에서 나는 양 앞에 서게 도와주십시오. 지금 짓고 있는 죄들이 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지극히 보잘것없는 사람에게 주님 때문에 일하게 하옵소서. 내가 가진 달란트 그냥 내 것만 쓰지 말게 하시고 남기게 해주십시오. 빡시게 움직이게 해주십시오. 10달을 갖고 100년을 결정하듯 나머지 남은 나의 삶에 10년 20년 갖고 1000년과 영생을 좀 준비하는 그런 은혜가 좀 있게 해주십시오. 설교로만 듣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가슴 뛰며 살게 해주십시오.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 앞에서 갈라졌을 때에 내가 양의 무리 안에 겪기를 원합니다. 난 예수님 믿어, 난 천국은 가. 그 말이 얼마나 위험한 말인지 알게 하여 주옵소서. 천국에 대하여 아무 소망도 없는 그런 교회 생활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어차피 우리가 죽어도 주님을 만날 텐데 재림의 때를 바라보면서 주님 만날 날을 보면서 살게 하옵소서. 주님 앞에 설 때 기쁨으로 서게 하소서. 우리가 사는 것도 주님 위해서 사는 거예요. 아버지, 영원한 천국에 준비한 이 나라를, 그 집을 차지한 자가 되게 하옵소서.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만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에게 일렀을 것이다. 우리 주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처소가 얘기되면 내가 너희를 데리러 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내게 감사하며 또한 천국을 준비하는 자세가 목표가 같은 이 교회가 되게 해 주옵소서. 주님, 창세로부터 우리를 사랑하셔서 준비된 아름다운 천국을 차지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 내가 받은 달란트가 뭔지 아는 사람은 써야 되겠고, 하나님, 악하고 게으른 종이 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내가 받은 달란트를 주를 위해서, 주를 만난 날을 위해서 남기는 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고생하는 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줄인 자, 목마른 자를 돌아보는 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말씀 그대로 내가 그런 삶은 나머지 삶 가운데 살게 해달라고 달란트 비유와 최후의 심판 놓고 주여 부르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